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영광을 외칩니다. 각기 살아온 생활 방법은 달라도 주님을 높이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찬양이 우리 마음에서 주를 향하여 저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연약하지만 주의 자녀이고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성령의 염려를 끼치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영생을 확신한 모습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각자 영혼 속에서 분량만큼 역사하셔서 각자의 마음에, 각자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현실이 삶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는 주와 함께하는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진실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낙성식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을 적은 글이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천국과도 잊지 못할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솔직 담백한 찬양입니다. 가식도 없고 더 잘 부르려고 노력지 않고 뭐 박자를 맞춘다는 의미도 없고 그냥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마음껏 불러드리는 자기만의 예배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 자유함이 우리 나시린 식구들에게 있다는 자체가 나는 너무 고맙고, 형식을 떠나 모든 모습을 떠나 예수께 고백하는 그 찬양의 자세는 난 천국 가서도 잊지 못한다고 날 생각해요. 내 자랑거리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떻게 내 개인에게 역사하신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뭉쳐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도들의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탓할 게 없다. 때때로 개인의 생활을 들여다볼 땐 조금은 속상하지만 각자의 자기의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은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연약한 자여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래도 살아계신 주님과 마음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진실을 담고 있었다는 예수인들. 지구상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가득해서 어디서라도 모이면 예수의 소리, 어디서라도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소리, 찬양 소리, 이런 것들이 존재했으면 늘 좋겠다. 세상의 악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성도의 찬양 소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얘기 클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영혼 속에 세워진 구속과 부활과 승천의 이 놀라운 사건을 안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각자가 나 정도야 뭐 어때?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나 하나쯤이야 라고 자기를 아주 연약한 자로 밀어버립니다. 나 하나쯤 안 해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 하나쯤을 위하여 그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뭐 나 하나쯤이야 라고 말하는 나 하나쯤 때문에 성령은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영혼 속에 내재하셨습니다. 이렇게 개개소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늘 나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새로움을 입혀줍니다. 캐캐묵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도 주님은 새롭게 일어나 오늘이란 날짜에 처음 만난 것처럼 새 마음을 주시죠. 이 세상의 많은 풍속과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우리가
휘말리다가도 우리는 주님이라는 분의 의식이 들어오면 모든 생각과 마음이 바로 잡아지지요.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난 경험이 뚜렷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 예수 첫 번째 만났을 때 전 의식이 깨트려졌다. 다 찢어졌다. 죄에 대해 익숙했던 모든 의식이 정리가 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그때의 모든 기관에 새로운 휘장이 찢어지듯 다 찢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이 드나들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 안에는 우리가 못마땅한 것도 많고 옛날 모습을 못 벗어나고 허덕이는 걸 볼 때 속상한 것도 많고 정말 감격했던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의 모든 일에 빠르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속은 상하지만 각자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은 늘 각자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찢어진 그 의식 속에서 늘 예수의 의식이 톡톡 튀어나온다. 그래서 어그러진 길로 가다도 다시 의식이 돌아온다. 내가 꼭 이것을 계획한 대로 맞춰야지 이렇게 큰 결단을 했어도 이 의식이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어디다 초점을 꽂고 있나, 이런 의식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주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다. 너는 의로운 내 자녀야. 이렇게 의로운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현재 내가 어두워져 있어 내 계획대로 실천하고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꼭 마침을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의지를 주님은 조명하십니다. 그렇게 한다 해도 결과가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계획을 세우고 성령 충만하여 나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한다는 계획을 한번 실천해 봐야지. 그거는 실천하지 아니하고 헛된 세상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 읽은 내용처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다 살라버리는, 늘 하나님 안에는 이렇게 성령의 활동이 있는가 하면 또한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죄의 잔재를, 구속을 받았지만 육체가 있는 날까지 움직이는 죄의 잔재를 성령과 합하여 불사러야 한다. 성령 충만, 우리는 너무 많이 오해를 했다. 어떻게? 뜨거워. 성령 충만은 막 뜨겁다고들 소리를 치는 걸 나는,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어떤 부흥 집회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뜨거워 하면서 나는 소름이 끼쳤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뜨거움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자아를 불사르기 위하여, 또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건설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뜨겁다는 것은 잠깐의 열정뿐인데 그 열정에 가져다 준 것은 극히 미소하지요. 나와 여러분은 정상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듯이 설명을 들을 때 영혼 속에 임재해 오셨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충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통하여 뭔가 내게 영향이 미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존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성도의 능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기관 존재들이라는 것을 자꾸 망각하고 정말 의인으로서 버려야 될 것들을 주워다 쓰는 것 같아요. 우리는 놀라운 신분의 자녀들이죠.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뚜렷하다고 말 못하지만 장차 일어날 사건은 분명하도다.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그러한가? 그럴까?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조차도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또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의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듯이 약점이 많음으로 감사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게 많음으로 주를 나는 의지하게 돼요. 저것도 내가 할 수 있고 저것도 내가 할 수 있고 저것도 내가 할 수 있다면 주님은 뭐냐? 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성을 좀 더 귀히 여기고 그분이 하는 사건에 함께 한다는 사실로 이 안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이렇게 낙성식을 마치고 열심히 기도를 마치니까 장정한 기도가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했죠. 그랬는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이미 성령은 불같은 의미를 가지고 나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눈으로 보는 이러한 불이 아닌 심령에서 인정할 수 있는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분명코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걸 신약과 구약으로 갖다 놓고 한번 보세요. 하늘로부터 응답이 왔어요. 그래, 네가 만들어 놓은 너의 백성이 만들어 놓은 이 성전에 대하여 내가 받았다. 이것은 성전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다 받아들였다. 연약한 자도 있고 트집 잡는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고 별의별의 모습이 거기에 꽉 차 있는데 주님은 무조건 용납하시고 임재하셨다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세신다면 그 앞에 쓸 자가 누구인가? 아무도 없다. 주의 성령이 이미 내 영혼과 여러분 영혼 속에 존재하신다면 주님은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에 그냥 축복하신다. 그리고 각자의 상태대로 여호와를 만난 사실을 고백하듯이 나도 내 영혼 속에서 주님에 대한 연약성이 10가지라 하자. 10가지 상태가 그대로 다 벌리고 있어도 주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꺼내서 탓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이러한 불이 내려짐으로 인하여 재물과 모든 번제가 다 살라지고 다 용납해 드리셨더라. 약함과 강함, 좋음과 나쁨 모든 걸 다 용납해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실존을 그 백성 가운데서 실현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분명해.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므로 영광이 가득 찼었어요. 자, 어떻게 느꼈을까? 그 영광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느낀 걸까? 뭔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공간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이렇게 우리가 보고 눈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런 것일까? 비물질 세계의 감각의 의식으로 느낄 수 있는 영광이었을까? 우리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비물질과 물질 세계를 이해합니다. 이렇게 육체를 직접 만나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물질의 세계가 있고 육체를 만나지 않은 마음 안에서 물체를 만지고 보고 느끼는 것과 같은 비물질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마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안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웠다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셨다는 증거를 나타내요. 하늘과 땅을 일치시키는 임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알게 하셨다. 그때 여기에 기록하기를 그 영광을. 우리는 얼마만큼 현실에서 그분의 영광을 물질로 느끼는지, 물질적인 면에서, 아니면 정말 비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는 건지. 그들이 실제로 육체를 따라 물질적인 경험으로 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가득했다 이렇게 하듯, 또 우리는 그렇게는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의 임재가 내 속에 분명히 들어와서 내가 다른 의식으로 내 심령이 회전하는 걸 느낄 수 있었을 때, 의식 안에 하나님의 실존이 존재하므로 그 임재를 증언할 수 있었다. 두 가지의 역사가 거기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해도, 또 물질적인 면에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느끼는 어떤 현상을 봤다 할지라도 다시 심령 안에서 벅차오르도록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의 의식이 꽉 찼다 할지라도, 어떻게 각자가 그 경험을 했는지, 아니면 표현을 했는지, 어떤 게 더 오래가는 것일까? 눈으로 보고 확인한 영광이냐, 심령 안에서 내 의식이 이것을 인정한 영광이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물질적인 많은 물리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도 그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임재의 사건을 놓고 나는 오래가는가? 나는 육체로 이것을 보고 느끼고 만진바라 하는가? 아니면 내 심령에 분명코 또 하나의 비물질 세계가 물질의 세계만큼 영롱하고 분명한 여기에서 나는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진 것인가? 어떤 실제냐?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 가는가? 주의 임재를 찬송 속에서 느꼈다. 주의 임재를 성경 말씀을 들으면 느꼈다. 주의 임재를 산책하면서 느꼈다. 어디를 통해서 주의 임재를 느꼈는데, 물질적인 물질의 체험이냐 아니면 심령의 체험이냐는 다릅니다. 어떤 체험이었는가? 솔로몬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체험을 백성과 제사장과 함께 경험했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과 물질적인 현실에 있어서 정말 누구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나는 주의 감동을 쉬이 받는다. 또 간혹 주의 감동을 받는다. 며칠 가느냐? 육체에서 그 의식이 끝나느냐? 육체의 본능에서 인정하고 끝나느냐? 아니면 주님이라는 분의 존재를 내 영혼 안에서 의식하는데 이 안에서부터 존재되는 의식으로 그 임재를 받아들였느냐? 그 결과에 따라 나와 여러분의 삶에 찾은 게 틀립니다. 우리 찹쌀을 먹으면, 찹쌀밥을 먹으면 찐덕거립니다. 몇 살을 먹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임재가 없어서, 주의 임재가 적어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소란스럽게 은혜 받았다, 경험했다, 깨달았다, 자기 혼자만의 도취 속에서 흥분하고 그럴지라도 그것이 몇 날 못 가 사그러진다면 주의 임재는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임재 끝을 봐야 돼. 임재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사생활이 어떻게 변하는가, 임재를 만난 자의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반짝거리는 그 기분 갖고 굉장히 무엇을 크게 얻어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거짓입니다.
참 많이 거짓. 정말 주님의 임재를 맛봤으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렇게 행동은 할 수 없다. 끝까지 자기의 고집과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조그마한 것까지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는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 손해를 볼까 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계명을 다 완성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어떤 걸 더 원했을까? 물질을 다 실제로 다 팔고 그렇게 쫓아오는 걸 원하셨을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흥정한 내부를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일 것일까? 어떤 거였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재산이 더 무서우냐? 자아냐? 물질이냐?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어떤 게 예수를 핍박하고 어떤 문제가 하나님을 버립니까? 내 자아의 만족입니다. 10가지의 계명을 놓고 그는 늘 흥정했습니다. 이것만 손해를 안 본다면, 이것만 준수해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거예요. 결국 자아의 충만을 위해서 그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 자아의 충만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물질 버리고 안 버리고 이거 문제되지 않아요. 물질도 있어야 구제도 해요. 나는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좋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부자의 주머니가 열어져야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아무리 그래도 작은 소수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물질의 세에서 물질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는 부자가 필요해요. 나는 어떤 때 어떤 분이 와서 나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하나님의 성도들 부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주께로부터 왔습니까? 주님은 부자 성도를 반드시 감동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모한 짓 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빈털털이야? 근데 그런 계획이 주께로부터 진짜 왔어? 그럼 주께서 하시지. 그럼 어떻게 당신이 다 해? 돈도 없는데. 주의 계획이란 주께서 하신다. 결코 아니다.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기뻐하신다. 거기에 우리는 지금 동참해 가는 것뿐이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1계명을 이렇게 지켰고 2계명을 이렇게 지켰고 10계명까지 늘 잘 지켰어. 주여,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나이다. 왜? 재산 보호하려고, 자기 삶을 보호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10개 계명을 다 지켰는데 왜 당신은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까? 나는 이거를 다 지켰는데 왜 다른 사람은 괜찮나?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결국 그의 신앙은 물질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계명을 훔쳐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내용을 너무 잘 아시기에 다 팔아서 줘. 어떻게 다 팔아줘? 지금까지 10개의 계명을 완수했다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어떻게 팔아서 다 줘요? 못 줘요. 여러분, 주님과 나의 관계는 물질이 아니라 심령입니다. 영혼입니다. 만약 나와 여러분이 그 부자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내 자아를 정복시키면 그거는 그렇게 팔아도 안 팔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끼어있는 틈 사이에 벌어진 데를 쑤시고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는 욕망의 자아가 있다면 그거를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안은 주의 임재의 영광으로 가득 차 구속받은 자의 증표를 주님이 충만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져가는 나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오늘
제사장들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영광에 취해서 그 자리에서 부복을 하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실제로 예수 믿어가면서 어느 때 참 간격이 되면 저절로 무릎이 꿇어집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의 어떠한 임재성에 대하여 감각을 하게 되면 몸이 무릎을 꿇어진다, 마음이 먼저 무릎을 꿇어진다, 이렇게 꿇어서 항복을 하는, 당신이 나보다 실제의 인물로서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드린다. 자, 오늘 이 광경을 나와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시다. 성령 받은 여러분, 마음을 넓히면 내가 아등바등하는 현실의 성령 충만을 초월하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능동이 보입니다. 어떻게? 창세 전에 세 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능동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능동적인 표현을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정을 해놓았다고 창세기를 쓰는 성도의 감각에다가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동 볼 수 있느냐? 영혼 안에서 이러한 능동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럼 사람이 만들어서 바깥으로 나와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되기까지 그는 수동적이었다. 자, 아담 속에 있었던 옆구리에서 나온 하와, 아브람 속에서 나온 레위인, 다시 예수 옆구리에서 나온 나와 여러분, 나오기 전까지는 수동적인 상태다. 그럼 누가 능동이냐? 하나님만 능동이다. 하나님의 능동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수동태 기다리고 안전하게 그분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이 간다. 자, 그들이 그렇게 다시 무릎을 꿇어 그 영광 앞에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 달하고 찬양을 할 때 다시 능동으로 돌아간다. 주님은 그 당시에 수동태가 되신다. 수동이 되신다.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 나의 연약한 거지만 한 영혼의 작은 소리라도 귀담아 들으시는 그분. 내 능동이 하나님을 거짓없이 사랑하는지, 내 능동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의 업적을 높이 불러드리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그와 같은 구속의 사역을 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 깊이 몰려와. 그때 내 영혼은 소리친다.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됐습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가 됐습니다. 이런 고백은 성도의 능동이다.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먼저 당신이 능동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만들어야 해. 그렇게 했지만 태어나기까지는 사람은 수동무였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만들어 놓고 움직임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능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능동을 어디다 썼느냐? 선악과를 따는 데다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아픈 사건 아닙니까? 인류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벌어졌죠. 그 능동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 부복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능동을 선악과에다 탁 행동을 해 저질렀죠. 그러므로 오늘날 인류는 유명해.
라고 능동 상태를 말하면 선악과를 딴다는 거예요. 많이 땄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정말 고난받으면서 그렇게 여물어간 성도가 있는가 하면 남을 짓밟고 물리치고 모사해서 내 걸로 만들는 설악간을 따는 능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오늘 선악간을 따는 능동이냐 아니면 십자가를 선택하는 능동이냐 어떤 거냐. 나를 부인하는 나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인정해야죠. 이게 가정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지음을 받고 난 그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옆구리에서 우리가 탄생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혈통의 레위인이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인류 전체는 하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그 질서를 인정하자면 아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 속에 존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능동이냐 수동이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하심으로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입혔는데 결과가 뭐냐? 항복하는 것이냐?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헌신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멋있게 나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러한 헌신의 경배와 찬양이 그리고 그 인자심이 무전히도 오랜 세월 속에 다 용납해 주심이 크다고 소리쳐 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동을 체험하셨습니까? 찬양을 할 때 느낌이 있었습니까? 기도를 할 때 뭉클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탄식을 했습니까? 분명히 성령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 그대로 수동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우리는 받은 은혜만큼 다는 못해도 주께 능동을 보여야 합니다.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예수 종교는 예수 믿는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를 빼놓고 틀립니다. 활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로 일어나 움직였기 때문에 예수인은 활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많이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요. 3절 우리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선하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고백입니다. 전체 성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어미함과 거룩함과 지존자의 어떠한 위엄이 거기에 꽉 찼을 때 성도들은 함께,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함께 동일한 고백을 했는데 선하시도다. 그리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선하다는 고백은 나를 용납해 주심을, 악한 나를 받아주심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용서해 주심을, 그분은 선하시도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을 베풀어 주심을, 모든 피조물을 사랑해 주심을,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더 베풀어 주심이 지구 끝날까지,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창조주의 인자하심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곤 인자보다는 사랑하심이죠. 너희들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했냐? 아들 예수를 못 박는 사랑으로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십니다. 신약이 열어지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얻어진 나와 여러분, 혼자 진지해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인은 막 물이 져서 뭐 찬양하고 막 박수치고 뭐 고백하고 통성기도 이 열정보다는 홀로 있었을 때 더 진지합니다. 내 구주 앞에
내가 진실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홀로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발가벗고 수치를 드러나는 내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혼자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개인 생활 중에서 부복이 있느냐 무릎을 꿇어 나를 용납하심을, 나에게 부족한 면을 채워주심을, 그 인자하심이 내 영혼에서 고백이 되도록 그분은 나를 채워주심을, 이러한 각자의 생활 태도가 신앙 안에서 되어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충만할 것입니다. 왜? 다 그런 충만으로 모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표현하는 충만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중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찬양을 통해 충만히 나오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얼마만큼 경건한지는 본인이 아는 겁니다. 오늘 주의 능동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사생활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나와 여러분의 오성과 오감을 통하여 충분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일을 만나고 나면 결과가 뭐냐? 계속 수동태로 가서 끝나는 거냐? 그냥 영광이 찬란해, 하나님의 영광이 위험스러워,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냐? 무릎을 꿇어 항복을 하고, 전 인류가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난 너무 좋아.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성경 구절만 나오면 너무 만만사해. 만만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실제 자기 자아를 굴복시키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인정해드리는 자세를 나와 여러분이 가졌다면 정말 성령이 능동으로 역사했군요. 정말 하나님께서 능동으로 일하셨군요. 정말 예수께서 구속을 능동으로 하셨군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 뭔가가 달라지는 의식, 이런 것들이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중에 출발되기 때문에 예수 만나는 흔적은 뚜렷하게 증거한다. 오늘도 내일도 그럴 것이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고백은 당신의 용납하심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까지 이렇게 당신이 내 구주이심을 내가 이렇게 항복합니다 하고, 사이사이에 끼어서 계명을 완성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런 자아의 자기만족 주머니가 터져나가야 돼.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 사이에 뭐가 끼면 그복해요. 다 빼내야 돼. 빼내고 믿음만큼 빼내십시오.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결국 성장과 미성장은 자기의 것이지 남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실제의 사건 속에 존재하는 성도들이라면, 이왕이면 늘 성령의 임재 안에서 자그마한 티끌이라도 바르지 못할 때는 주님이 조명을 하셔서 바르게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동일한 축복은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다. 당신이 선하십니다, 당신의 인자가 큽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사랑에 끼어들겠습니다. 숱한 수모와 고난과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현실을 입증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은 그저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자아를 빼놓고 또 주님 앞에서 부정하면서 주의 임재를 능동으로 이끄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